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이 학교 생활, 가정 생활, 학원 생활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윗방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장소예요. 자기 집 위에 있는 방에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여기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의 비밀을, 이 기도의 습관을, 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3번 기도했대요. 그리고 자세가 나와요. 무릎을 꿇고 자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자세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했어요. 응답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 성경 구절 안에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답들이 들어져 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하고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렘넌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나의 연약함, 나의 영적 문제, 나의 무능,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흑암 세력을 싸우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 기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딱 비추면 어둠이 싹 사라져버려. 그리고 기도는 전 세계를 여행하고, 나는 여기 있는데 전 세계를 기도로 여행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늘 정식 기도할 때 베네수엘라 나라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나라가 담당한 나라잖아요. 전도사님 베네수엘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늘 기도할 때 전도사님은 베네수엘라를 가요. 기도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된 의자에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예수님은 나의 주인. 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와 축복을 딱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렇지. 나는 옛날에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성경에는 자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을까? 그지? 그 궁금하더라고.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세요. 오늘 오후에 파나마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 전도사님이 선교대회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사회를 보셨거든. 근데 그분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237개 나라의 현장을 우리한테 포럼해 주신대. 특히 파나마라는 그 나라. 중남미 현장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오늘 포럼해 주실 거야. 그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같은 능력으로, 바람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동원돼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천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가요. 천사가 우리의 찬양 기도를 담아가요. 천사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다 담아가요. 그릇에.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다 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심부름시키는 거야. 그래서 천사는 기도 응답을 심부름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속에 우울한 마음을 가져다주고 우리 마음속에 화나는 마음을 가져다주고 슬픈 마음을 가져다주고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문제를 막 가져다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있어.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그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불신앙,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시는 분이야.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시기, 미움 이런 나쁜 거를 막 심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도록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고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누리시기 바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 집에 다락방 갈 때 합심으로 막 기도하잖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지역을 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복음 받을 친구들을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죠. 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휴대폰을 샀거든요. 그럼 휴대폰을 사면 가게에 가죠.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휴대폰을 사. 그럼 쓸 수가 없어. 등록을 해야 돼. 번호를 가지고 그 회사에서 전화국에 등록을 해줘요. 이제 휴대폰 번호를 주고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계약하시는 분이 이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그 사용하기 전에 휴대폰을 어떤 컴퓨터 잭에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계속 다운받게 만들어. 뭘까요?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100가지 넘는 앱들, 기능들을 이렇게 다운받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작은 휴대폰 안에는 1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걸 충전시켜가지고 어떻게 할까? 사용을 해야 되지. 근데 전도사님은 그 기능을 많이 잘 못 사용해. 주로 전화하는 기능. 그다음 또 뭐 있죠? 문자를 주고받는 기능.
또 뭐가 있을까요? 계산기가 있더라고, 계산기. 아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어두운데 갈 때. 후레쉬가 있더라고. 그 전도사님 되게 활용을 잘하거든요. 뭐 물건 잃어버리면 막 이렇게 찾아. 또 유튜브 다운받아서 영상 메시지 들을 수 있는 많은 기능이 있어.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기능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다 사용해야 되는데 몇 가지밖에 사용을 못해. 왜? 그 안에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전도사님이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기능, 모든 능력을 다 담아서 줬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랩런트가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지. 랩런트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축복을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삶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느 장소에 가면 하나님께 꼭 질문을 해.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 제일 먼저 전도사님이 문제가 오면은 기도부터 안 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답을 줘. 그러면 그 답을 딱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야.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막 정시기도 열심히 하고 24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전도사님 얼마나 기도하냐면 오늘 예배면 토요일부터 기도해. 제목이 뭔지 주보가 나와 있거든요. 보고 찬송가는 뭐를 부르지?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요약본을 적어서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다 읽어봐요. 시간이 또 있을 때는 성경 구절을 미리 다 찾아봐. 그리고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일찍 와요. 와가지고 예배 전에 계속 기도를 해요. 예배 전에부터 계속 기도를 해.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던질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듣고 그걸 메모에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걸 보고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막 혼자서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고 기도 응답의 최고의 축복을 예배 시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는 게 인생 성공이고 예배 기도를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승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사님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주로 차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를 많이 하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를 반드시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설교하신 영상을 다시 들어요. 그리고 녹취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정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특히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야 되잖아. 전도사님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기도할 때는 다음 주 설교 메시지를 놓고 많이 기도해요.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요? 어떤 내용을 랩런트에게 하나님 전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하기를 원하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해요. 특히 이 시간에. 그래서 전도사님은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오늘 저녁에 정해놔요. 본문 송구도 정해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정시 기도하면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메시지를 심부름하는 거야. 그게 전도사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가면 장로님들을 만나요. 랩런트들 현장에서 만나. 다락방에서, 지교회에서, 전도 캠프에서 만나거든요.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 이번 주 강단 말씀 돌아가면서 우리 포럼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쭉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어떤 언약을 잡았어요. 기도 제목은 뭐를 잡았어요. 나는 거기서 미션을 뭘 잡았어요. 이렇게 포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될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 교회 주보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나와.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원네스 되어져서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떤 장로님이 이번 주간에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전도할 사람 이름을 알려줘요. 전도사님한테. 그럼 또 그때 그 팀들하고 같이 뭐 할까요?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여러분도 이 응답 누리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바울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갔어. 여기에 보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을 감옥에서 꺼내서 어딘가로 데려갔어.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마가다락방의 중직자님들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겠지.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감옥에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 목사님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한 거야.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어? 베드로 목사님 집으로 천사가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베드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로 베드로 목사님을 데려간 거야. 뭐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7명의 랩런트들처럼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 24 기도를 제일 잘 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님 잠깐만요. 저 정시기도 하고 올게요. 그렇게 못해. 보디발 장군님 저 예배 드리고 올게요. 불가능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어떤 기도를 선택했냐면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거,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밥 먹으면서 24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해서 엘리트는 달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기도 제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 목사님도 정시 기도를 참 좋아하셨어. 특히 전도 캠프 갈 때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 바울 목사님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보면은 시편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읊조렸다라고 나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낮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를 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의 정서에 맞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나만의 기도의 방법을 찾아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많이 있지만 우리 손가락이 5개가 있듯이 한 손에 5가지의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부르죠? 그게 곡조 있는 기도야. 찬양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애굽 군대가 물에 다 빠지는 걸 보잖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불신앙하지 말고 보라.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전도사님 포럼 해줬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여기 보면 모세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모세가 찬양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좀 전에 사도신경 했죠? 그게 기도예요.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야.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 이 부분에 도전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바울 목사님이 범사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사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썼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썼어요. 사람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신앙을 감사를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중보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싶은 친구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죠. 그게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 스케줄을 보면서 목사님이 중요한 훈련을 가시네?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과 뭐 하지? 우리 박향숙 권사님이 송정이한테 늘 포럼해.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중요한 현장 가니까 송정아 우리 같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자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거야. 또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도 있어. 여러분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축복된 일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야.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정치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뭐 할 수 있어?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 목사님이 전신갑주를 딱 설명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말해드리는 거야. 내 상황 감정을 말해드리는 거야. 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구하는 이가 응답을 받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려서 응답이 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5가지의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예배 생활에서, 다락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혼자 기도 수첩할 때 이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번째는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게 하려고. 말씀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역사, 선교의 축복, 이런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주려고 우리한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주려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필연히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기도 응답받을 신분이야.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를 거의 다 안 해요. 저는 기도했는데요. 틀린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 여러분 랩런트 하루에 1분만 기도해도 응답 받습니다. 언약 잡고 1분만 고백해도 찬양만 불러도 응답 받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 받을 열쇠를 줄게. 응답 열쇠를 주셨어. 우리에게 천국 보좌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열쇠를 줬어요. 우리에게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를 줬어요. 그 열쇠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이름. 마귀가 벌벌 떠는 그 이름.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이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꼭 주의해야 될 상황이야.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놔야 돼. 전도사님 현장에서 사역하면 새가족들을 만나는데 새가족들은 막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해. 그럼 전도사님 반드시 성경 말씀 알려주면서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자기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래.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새가족은 잘 몰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혀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모든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들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 가문이 이 말씀대로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응답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응답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응답이 옵니다. 마지막 6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자, 기도할 때 참고해야 될 상황이에요. 너의 계획, 너의 뜻,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 그리고 그 뜻대로 응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뭘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기만 해도 응답이 와.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몰아서 딱 갖다 줘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 소원을 알면 돼. 이번에 전도사님이 세계 선교대회를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마음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이거 뭐예요? 지구야. 지구에 몇 나라가 있을까요? 2, 3, 우린 다 알죠? 종족은 2만 4천 종족이 있어요. 줄여서 2만 종족. 나라는 237개 나라인데 민족이 2만 민족이 살아. 이들 중에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이 5천 민족이 있대. 5천 민족. 여기 사람들은 학교도 없어요. 물도 더러운 물 먹고 살아요. 무당 점쟁이 주술사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 우리는 병원 가잖아.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사님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죠. 이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주술사. 그래서 주문을 막 외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람. 그래가지고 영상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배가 너무 아프대. 그러니까 주술사가 와가지고요 그 아이 배를 막 만지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이상한 잎을 가져와가지고 거기 그 약물을 짜가지고 그의 입에다가 막 뭘 넣어주더라고. 그리고 막 뭐라고 막 주문을 외우면서 뭐래요? 이 아이에게 병마를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떠나라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 영상을 봤는데 전도사님이 진짜 100%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사단이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고 있구나 깨달았어. 이번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면 이 5천 종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렘넌트를 차세대 선교사로 준비시키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인구가 몇 명 살아? 76억의 사람이 살아요. 그 중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인구가 32억이래. 정확한 숫자를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왜? 정확하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5천 미 종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렘넌트는 무조건 기도해라 말씀 주셨고요. 32억의 영혼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줘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영을 가지고 이들을 전도해야 돼. 138 맨날 노래 부르죠. 찬양에도 보면 138 노래가 찬양 있잖아. 숫자를 외우지 말고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 5천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복음 가진 전문인이 되어져서 32억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응답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가 되느냐? 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줘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언약을 줬어. 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에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품고 감사함으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렘넌트를 위해 24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얘들아 항상 기뻐해. 왜?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두 번째, 쉬지 말고 얘들아 기도해. 왜죠? 24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축복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러 세 가지를 하라 했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 하셔서 이때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렘넌트들은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조금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면 돼요. 질문.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께 말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께 말해. 요셉처럼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기 바래요. 엄마 아빠랑 대화하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 그대로를 말해드리면 돼. 막 욕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말해. 하나님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죠? 욕은 하되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라 하실 거야 분명히.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도 응답 받을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흑암이 무너지며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세계복음화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7명의 렘넌트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들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불신자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렘넌트를 위하여 24시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사, 우리 기도 속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76억의 영혼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왕들 앞에 서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5천 미 종독들 앞에 정확한 원색 복음을 전달하는 4세대 선교사로 준비되어지고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